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나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거였어요. 영화 보러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퇴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죠. 오늘 조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하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영화 한 편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바로 이 지하철역에서 영화관으로 이제 직행해서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러 스트레스를 풀러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종종 마지막 순간에 스트레스를 더 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를 들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인의 추억 뭐 이런 영화들 마지막에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죽인 건지 안 죽인 건지 의문의,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 그 배트맨 만든 그 감독이 그 마지막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정말 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뭔가 알려줄 듯 하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러한 결말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게 정말 감독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감독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 영화 이 평론가들의, 그리고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고 결말을 내려야 그제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말 자체로 감독들이 원하는 것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결말을 딱 주지 않고 뭔가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독의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뭔가 열려있는 결말, 오픈된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 4장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열린 결말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마 감독들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독자들과 영화를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실까요? 이런 마지막 질문, 열릴 결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1절에는 굉장히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요나의 감정, 심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되돌아봤을 때 이 감정들이 과연 온당한가? 보통 일반 선지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가서 회개하라고 해. 그러면 멸망이 없어질 거야. 내가 마음을 돌이킬 거야. 그럼 보통 선지자라면, 보통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말씀을 전했는데 막 성도님들이 막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수련회 갔는데 청소년들이 막 자신의 삶을 막 주님께 막 들려요.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선교 집회에 가서 선교사 콜링을 했는데 막 선교사들이 막 자원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진정한 보내심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 3장을 보면서 요나는 꽤 제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나름대로 결과도 얻어낸 그런 성공한 예언자 선지자겠구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요나는 다시 그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기분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에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악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나서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제법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할 수가 있죠. 우린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말인가 하는 인터넷 댓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외국에 큰 사건 사고가 나서 생명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사건 사고에 잘 죽었다. 그럴 줄 알았다. 너희의 과거의 악행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마치 그런 인터넷 댓글과 같은 수준의 반응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기분이 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요나가 정말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칼빈은 요나의 분노의 이유를 아마도 자기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취소하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불릴까 봐 그런 게 싫어서,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스튜어드 교수님은 이 요나가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포함한 모든 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굉장히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제법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한결같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에 정확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한데 더디시고 사랑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롭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엄마가 아이를 향한 모성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거는 남성 여성을 이렇게 떠나서 아내는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아이들과 종종은 뭐 오전에 말다툼을 하면 오후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저를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아이들이 아플 때 굉장히 옆에서 잘 돌보며 눈물을 흘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고 싶은데, 행동을 정말 이렇게 빨리 해버리고 싶은데 그걸 유예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뭐에서도요? 심판에서도. 사랑이 충만하시다, 인자하시다. 이 뜻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과오를 덮으시고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는 뜻이죠. 재앙을 거두신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들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역대하 3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고와 개념들을 잘 아는 것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뭐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하나님은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무나 잘 알고, 또는 정말 전통적인 하나님, 뭐뭐 주의에 따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람들을 대한 어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들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종종 보시진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 열방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가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단어를 100개씩 외웁니다. 헬라 단어 100개 외우고, 히브리어 단어 100개 외우고, 영어 단어 한 30개 외우고, 그게 오전 내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어려운 신학 용어를 제가 안다고 한들 이 성경적인 지식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또는 맡겨주실 그 양들과 그 사명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일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우리들이 듣는 메시지와 우리들이 읽는 그 성경의 말씀들과 우리가 정말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쌓아가는 성경 지식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연관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불만을 포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한번 거쳐서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보다 원어 성경에는 나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기의 뜻처럼 이루어질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 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막 처음 오신 분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 죄성인 자기중심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투에 대한 뉘앙스에 따라 이해하기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따지듯이 야, 네가 화내는 게 옳니? 그러면 화내지 말라는 뜻이죠. 또는 부드럽게 야, 생각 좀 해봐. 네가 화내는 게 옳니? 이렇게 하면 대화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아마도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이 정말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화를 내거나 추궁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정말 그 먼 곳에서 이끌었고 지금 구원의 사역 니느웨의 변화를 받잖니? 그러면 정말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나랑 한번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그런데 요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길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나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이 느느웨 성의 동쪽 성읍 밖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죠. 왜 지켜봤을까요? 혹시 니느웨가 지속적인 이런 회개의 운동을 포기하고 다시 죄악을 저지를까 봐,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죄에 빠진 니느웨가 폭삭 망하길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고 소통을 원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요나가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죠. 시위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지금 거기서 이러고 니느웨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시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는 요나.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발견하셨으면 저에게 꼭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뜨거운 햇볕을 가린 것들, 그 넝쿨 때문에 처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햇볕을 피해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박넝쿨을 들려주셨잖아요.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내 편을 들기로 하셨구나. 이제 내가 이 니느웨가 그 참 구원받지 못할, 그런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을 이겼구나. 그래서 나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까지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온 열방에 대한, 자기가 창조하였고 스스로 다스리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기적은 자연 만물이 되기도 하였고 동물이 되기도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넝쿨을 잡아먹는 작은 벌레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폭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육지의 작은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자연을 통해
요나와 니느웨의 구원 과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직접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시고 자신을 부르는 그 엘로힘 하나님의 호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족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자녀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이 낮아진 교회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나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옆집 이웃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또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양인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과 흑인 모든 인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국가 정말 풍성하고 정말 유복한 국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갓난아기,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초등학생, 동남아시아의 중고등학생, 미국에 있는 캠퍼스 대학생들, 남아메리카의 청년들, 한국의 장년들, 이름을 알 수 없는 국가들의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를 창조하시고 모두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징벌 속에 속해져 있는 의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8절과 9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이번에 대답을 하고 있죠. 안 하는 못한 그런 짜증과 분노가 섞인 대답을 여전히 하고 있죠. 이 질문에 요나서의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나에게 화를 낼 권한이 있니? 네가 나한테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만 구원해달라고 할 자격이 있니? 네가 나의 구원 사역을 감히 제한할 권한이 있니? 내가 세계 열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힘이 있니?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나의 그 구원과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목적을 방해할 이유가 있니? 요나의 눈에는 아마 니느웨, 악인으로 보이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 너가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마지막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어땠죠? 요나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었죠? 넝쿨을 아끼고 있었죠. 작은 자기 눈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넝쿨을 아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고 계시죠? 사람을 아끼고 계신 거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우리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것 자체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들에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넝굴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었죠? 넝굴을 자라게 하셨나요? 넝굴을 가꿨나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숨결을 통하여 창조하셨죠. 그리고 넝굴은 어땠죠? 하룻밤 사이에 살아나고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린 넝굴이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식물이었어요. 금세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니느웨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구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 더불어 그들의 가족들과 가축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나의 것이다 라고. 니느웨도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너는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박넝쿨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나의 사람, 나의 창조물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너는 그 작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의 초점은 내가 창조한 생명이다. 너는 정말 하루 만에 흩어져 버릴 그 세상의 것에 목매어 있지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창조한 그 영원 사람이다. 더 나아가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아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에는 우리 마음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리고 아끼는 것에는 눈물을 쏟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곤 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악해요. 세상은 타협할 수 없는 악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들 앞에 나아갈 용기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이 복음과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했던 경험들, 나의 판단과 나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그에게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 빛나는 우리의 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 적용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선교의 역사와 교회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접목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과도 대화하고 우리와도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처음부터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4장에서도 다시 한번 큰 성읍 니느웨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큰 성읍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요나의 마음을 품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정말 철옹성과 같은 가까운 보스턴, 또는 이 정말 미국 동부의 이 차가운 냉랭한 이곳이 정말 큰 성읍처럼 보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요나처럼 그것을 바라볼 때 그곳은 범죄의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냥 악함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우리의 정말 반대에 서 있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크게 소중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동일한 도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느냐, 요나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열린 결말로 끝내고 계십니다.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드디어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열방이 정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해 얘기했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우리 요나서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요나의 고백,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백, 그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